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죠. 네,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늘을 보고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에 날씨가 나오고 뉴스에 날씨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는 더 세상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보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피부병이 조금 생겼다고, 부스럼이 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전염병이다. 라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하는 일도 하지 않죠. 그냥 피부과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되고, 어떤 열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열병이 있다고 해서, 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병원 가서 해열제 처방받거나 주사 맞으면 되죠. 그 정도 우리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그걸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를 볼 때도 옛날에 김동완 통보관님 계실 때 뉴스 봤던 것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검색하는 것도 귀찮으면 유튜브에서 지금 날씨 그냥 지금 실시간 뉴스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더 할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이 배운 만큼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고 포괄적으로 넓게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죄나 또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 잘이라는 게 옳게 평가한다, 판단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던 일들이 요즘에는 좀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법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그 시대가 이해할 만한 것들로 바뀌어 갑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낮아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의 당사자가 되는 여성의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여성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상황이 이제 법으로도 이해가 되는 때가 되었죠. 이게 문화적인 것이고 지금 사회 상황이 그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법으로 법제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또 많은 것을 알면서 세상을 판단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진짜 옳고 그른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제화, 이런 것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고, 그것에 판단한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가치, 그러니까 그 과거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전의 가치는 마치 그 꼰대, 쓰레기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어떤 상황을 두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범죄시 여기는가 하면 터부시 여기고 뭐 그러는가 하면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라고 나누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쪽이나 이쪽에 양 극단에 가가지고 한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당연히 그래도 되지, 당연한 거지 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범죄다라고 보기도 하죠. 뭐 간단한 예로 간통. 옛날엔 그게 범죄였죠.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진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아니죠.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건 절대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시대가 워낙에 간통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로 해놓고 앞에를 길게 말씀 읽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날씨도 분별하고 세상도 분별하고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악한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예수가 주시는 기쁨과 교회 생활에서 얻는 그 기쁨과 또 그것에서 얻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그 모든 것에서 얻는 평안함과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그러려고 나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네?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떤 베네핏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도 분별할 줄 알고 굉장히 똑똑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줄 알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서 기적만을 요구하니? 나한테서 어떻게 그런 것만 달라고 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죽음과 부활의 기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돌이 금덩어리가 되게 하거나 내 머리통만한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어떤 그 구원이 그런 것보다 못하게 여겨질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건데, 그 놀라운 건데, 그것을 두고 별로 그거는 이미 얻은 거라서 그럴까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뭐 오병이어 같은 것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일으킬 수 있어요. 매일매일. 뭐 그게 뭐 일이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코로나19의 어떤 뒤통수를 맞고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지금도 평안하고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다른 기적이 있다면, 저희가 체코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굶지 않고 집세 다 내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이건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더 강하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강하게 좀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이나 예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또 그에게 내가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또 기쁨을 얻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죠.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뭐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도 적용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됐어요. 2년. 딱 우리 2년 됐거든요. 한국 온 지. 한국에 오니까 온갖 샤머니즘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네. 유럽의 교회들이 망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이 없는 거지, 신앙이 샤머니즘인 건 아닙니다. 예, 한국에 왔더니, 온갖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에 가득해버린 이 세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부르는 존재가 실제 예수님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지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쁨이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